자, 오늘의 말씀은 욥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은혜 받을까 합니다. 내가 욥이 되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욥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 외에는 답이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으며 또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종 저 욥을 주위에서 봤니? 잘 살펴봤니? 이소에 자랑하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이 딱 승자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욕을 해도 내 자식은 내가 자랑할 만한 정도로 너한테 안 무너진다.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직하다. 얘는 온전하다. 온전은 뭐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요만큼 남겨두고가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떳떳하셔야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고 악은 아예 쳐다보지도 없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떠나 내 곁에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런 거야.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주고 잘 살게 해주니까 좋다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넌 나하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 준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욥기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욥기서 전체는 욥기를 통하여서 보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참 중요하죠. 묻고 대답하고 막 이렇게 나와. 너무 재밌어요, 욥기서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욥이 받은 고난을 보면은 욥처럼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어떤 고난, 고통,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분명하게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욥은 완전하지 않았다. 욥은 완전하지 않은 그냥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거의 차이예요. 욥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욥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욥은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가 타고난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차이가 이렇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따르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로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는 덩그런 그 사형대로만 사용이 되고 십자가는 그냥 나무로 썩은 나무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구속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 동서남북 어디서나 흩어졌던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에 가서 살래요. 예수님이 이제 다 퍼져서 보험 위에 번지고 던지고 가서 살려고 오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눈 것을 성취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이 세계 어느 곳에 퍼져나가 있던 그 아들,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성취하신 거예요. 살리는 사역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겪는 그 이들을 즐겨 받으신 그 이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참가해서 우리가 모든 그 고통을 이기고 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종님을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죠. 자, 이것에 비해서 사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거짓 비방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빗대고 더 입증이 됩니다. 거짓은 이 거짓자야. 사탄은 계속해서 발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은 계속 무너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길을 따라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까, 우리가 매번 생활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에서 1장에서 2장 10절까지 보면은 시험이 들어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서 시험 당했어, 뭐 시험 당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시험 많이 받았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주는 거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시험이 이제 욥한테 시작이 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죠. 우리는 이 고통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다 빚으셨으니까 각자의 그 감당 분량이 다 달라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데, 세면 센 만큼 세다. 그뿐이었습니다. 왕창 부서뜨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욥은 세서가 아닙니다. 욥은 믿음이 충실하고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욥기는 욥의 삶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욥의 삶을 뭐라 표현하면 두 글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경건, 번영,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특징이 묶여져서 소개한 욥기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초점을 옮겨가는데, 당사자인 욥은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을 누구만 아느냐? 우리가 독자잖아요. 욥기서를 읽는 이 독자들만 알아요. 하나님과 독자만 알고 있다. 분명 시험 당하는 욥은 당사자는 모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끔 해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렀어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니? 자, 그러니까는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없다. 얘는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은 자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하나님 무슨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까닭없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경외하고 비꼬 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10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울타리를 다 보호하시고 그것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맨날 하는 손마다 마이너스 손으로 만든 거야. 손 닿는 것보다 다 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자라는 거죠? 최고의 부자예요. 주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분명코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많은 재물과 모든 이 복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12절에 얘기해요.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하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주변에 환경에 있는 거는 내가 다 한번 불어볼게. 그 재산을 다 날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 비난이 거짓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아셨는데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러면 욥의 가족 하다 제일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재산 다 네가 네 맘대로 빼앗고 한번 해봐라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합니다.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 후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재산, 자녀 모두 다 잃습니다. 싹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지거리하고 이런 뭐가 있어 없어 XX A 2 곱하기 9 막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아들이. 응?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야. 막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야 가산 신청하고 가자 A XXX 막 이런 거 액태페태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욥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1장 21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다 같이 합독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무엇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자, 이런 찬양하는 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하십니까? 그 뒤돌아봤더니 안 한 적도 있어. 원망한 적도 많아. 우리는 너무도 원망한 적이 많은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면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생활의 전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은 마지막 절 22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22절에 보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원망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납니다. 1장의 시험이 끝났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난 줄 알았더니 2장에서 사탄이 또 나타납니다. 휘 와가지고 제2차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2장이에요 2장.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얘가 또 어디로 막 돌아다니다가 또 온 거예요. 사탄이 휘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신나게 그냥 막 구경하고 누구를 또 물어뜨릴까 하고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욥을 보았냐고 물어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1장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런 자가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게 뭐예요? 1장에서 너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허락해서 너 쳐봤지만 봐지 않았냐? 얘 안 무너져 끝까지 나를 찬양하고 끝났다. 1차 시험이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켰느니라. 라며 사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또 거짓 주장을 펼쳐요.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번에는 물질을 치는 게 아니라 몸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쳐보세요. 그래도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할까요? 하고 하나님을 또 쿡쿡 찌르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또 너를 너희 손에 맡긴다 이거지. 욥 죽어나는 거야 욥은 이제. 사탄어가 하나님 대학 가운데 이 욥이 뭔죄냐고 죽어나는 거야. 잘 믿어도 죽어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사탄아 너 일로 와봐. 너 웃기네 아주. 야 그럼 내가 또 네 손에 맡긴다.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생명은 손대지 마라. 생명은 너한테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거를 병을 치고 뭐 해도 생명은 해야지 말지라고 명령을 해. 그러자 사탄이 아주 신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슝 뛰어나갑니다. 아주 그냥 재빠르게 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사탄의 악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악의 한계. 자 생명은 해야지 마라 그러잖아요. 모든 거 다 쳐도 좋으니 이건 안 된다. 몸을 손대지 마라. 생명을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뭐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탄도 부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할 때는 이유가 꼭 있으세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결국은. 주님 참 재밌으실 것 같아. 저 그래서 오늘 요것도 한번 좀 테스트를 얘 일로 와봐라 사탄아 그래가지고 다 하나 찝어서 야 얘 거 옆에 있는 거 좀 싹 좀 불어와. 이거 이 녀석 이거 어떻게 나한테 나올까 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싸움도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사탄의 악의 한계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 다 손을 댔어요 사탄이. 자 곧이어서 주님께 허락받아서 이제 몸을 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저 아픔도 주고 다 해보세요. 그럼 난리가 아니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서 뭘 치냐면은 욥의 온몸에 발바닥서부터 발끝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 종기도 그냥 종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날도 못되게 부스럭부스럭해요. 자 종기가 나게 하는 게 2장 7절에서 나와요. 그러자 8절에서 곧바로 이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종기가 나니까 욥이 제 가운데서 안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갈겨한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말이냐면 죄 그랬더니 이제 죄를 찾으면 고통 가운데 또 이런 통해 가운데 우리가 막 너무 통성을 하면 이게 완전 나오는 것 같잖아요. 얘기하면서 이게 긁을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었다. 이것을 보고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가 이럽니다. 야, 그 긁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왜 멀쩡한 너를 잘하고 있는 너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자식을 치질 않나? 재물을 치질 않나? 이제는 몸의 병까지 종기도 이것도 그냥 약만 발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낫지 않고 시원치 않은 그런 병을 줘가지고 욥의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하고 9절에서 얘기합니다.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악담을 퍼붓지만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1달락을 맺어요. 2장 10절에 마누라가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조용히 박박 제 고통 가운데서 긁어대며 그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 욥이 입술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얼핏 보기에는 욥은 2차례 시험을 모두 견디는 것 같죠. 모두 견뎌냈어요.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욕을 안 했어. 근데 마지막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9절에서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완전 이건 뭔가 좀 찝찝해. 입술 나오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마음에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은 심히 했다 이거야. 말은 안 했지만 바로 이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장면부터 보면은 욥기의 대부분이 욥과 이제 그 세 친구들이 나와요. 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빌닷, 소발, 엘바스, 그 다음에 이제 고의 후배죠. 엘리후가 나타나요. 4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욥과의 이 욥의 처한 그 가혹한 현실, 이 현실과 극심하게 싸우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언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나타났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이 말 가운데 그 마음을 이제 심령을 열어보는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봐야 돼요. 참된 지혜는 단순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누구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은 인간의 사랑의 범위가 한량없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걸 말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성숙되면서 막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숙됨을 나타내는 표현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께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또 엘리후.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에요. 배우긴 배웠어. 은혜도 있어. 하나님 말씀도 있어. 근데 이들이 하나의 욥의 그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보면서 각자의 자기의 신앙, 갖고 있는 학식, 지식, 신학적인 지식 다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듯이. 그런데 이네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빛내대고 했지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이 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아는 지식이 다 아는 지식인 줄 알고 막 신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상대방이 받는 그 고난과 환난, 시험은 다 다른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겸손하며 교만치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에 많이 우리가 경계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보니까 고통받는 욥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오히려 풀어주기는커녕 안아주기는커녕 딥자 상처만 준 애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죄야.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야.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죄의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르다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후의 이 말은 욥하고 달라요. 이 엘리후는 욥이 시커나죠. 하나님 앞에 그냥 받고 있는데, 욥기에서의 나는 욥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상식,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만 전달한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때로는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론상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삶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러 간다 그래서 다 은혜가 있다가 아닙니다. 은혜 없어집니다. 신학적인 걸 배울 때. 그러나 내 안에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더 가서 신학적인 지식과 들어가면서 내가 더 뼈대가 굵어진다면 최고죠. 최고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함부로 갈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와 같은 식으로 욥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근데 욥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들인데
거기다 대고 엘리고 가서 자기 나도 학교 가서 배웠거든. 야 이렇대더라. 조직신학이 이렇고 역사신학이 이렇고 이런데 너 왜 그러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분 누가 모르냐고요. 자 그랬더니 욥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못하고 뒤따 자기 지식만 떠들었더라. 욥기서에 나오는 궁극적인 해결의 그 해결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죄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오직 바라만 보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회초리 들죠? 그리고 막 인상 쓰고 달려들죠? 너 왜 이러 하지 말라는데 왜 하고 난리야? 내가 그러죠? 내가 어느 누구한테 그러죠? 하지 말라는데 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세요. 자, 바라보세요. 화내세요. 화내실 그 시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봤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긍휼하심에 그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참으로 불쌍히 바라보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목자가 없이 다니는 양처럼 다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네가 지쳤구나. 양 이끄는 자가 없으니까 양떼들만 돌아다니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그저 기진하게 지쳐있고 고생 진탕하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 고생 보따리다. 집 나가면 견 고생이다. 자, 그래서 이 목자가 없는 너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줄 때까지 보호해주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배를 포근하고 안전한 잔디밭으로 아주 그냥 그 물가로 풍성한 물가로 내가 인도해주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속히 회개하는 마음과 매일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못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이런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 바로 극한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은 욥이 찾지 못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궁극한 중보자셨어요. 욥을 찾지 못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명패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명패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 그러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욥에 대해 거짓말하는 그 사탄을 꾸짖지 않고 왜 사용하시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좀 고통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왜 일부러 만드셔가지고 고통을 주세요? 왜 욥을 평안하게 살도록 놔두시지? 그거 좋게 다 사는 거 아이고 그거 웬 말입니까? 하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요. 의아하죠.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도 하시면서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마무리까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의 신을 위해서 하시는데 욥의 고난도 이러한 주님의 그 목적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욥이 이런 많은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뿌듯한 거야.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잘 키웠구나. 순간에 그것에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이라는 이 섭리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의 섭리,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찌 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도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보면 어느 날 쑥 편안한 곳에 샬롬의 은혜로 와 있어. 그러면 뒤돌아보면은 그 뒤에 왔던 그 고난, 고통의 시간이 다 치유돼가지고, 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구나. 고난도 우리 힘으로 또 못 이겨요. 하나님이 끌고 와줘야 이기는 거지. 자, 그러한 것을 깨닫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욥이 받은 고난을 보면은 가족, 물질, 몸의 종기, 모든 몸 아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견뎌낼까요?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끔찍해요.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 저 여러분은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한지를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고난은 겪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뭐 고난 받습니까? 나는 이렇다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욥의 고난은 독특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고난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고난받고 왔어요. 각자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다 있고 어떠한 식으로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욥이 어찌됐거나 마음속으로는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다 모든 게 와서 편리하게 풀려지고 내 방법대로 해왔던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지는 것을 깨달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고난 속에 많이 왔어요. 이 시간까지도. 지금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해결점, 풀어지는 해결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는 어떻게 해결할 점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알려고 갈다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한참 힘내고 올라갔던 걸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막 과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욕 가운데 있는 욕심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싹 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의존 안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이 두 다리 펴고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의존하게 가는 게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하시지? 바로 이러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예배하심, 예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을 우리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절대적으로 조심히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구나 하고 장담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점쟁이? 다 잘못된 거죠? 무당? 하나님 알게끔 안 해놨어요. 쥐들끼리, 귀신들끼리 그 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누가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 새끼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물조물조물. 하나님은 절대 알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헛되하지 않으실 것이다. 힘내세요.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힘 가지세요. 현실을 바라보고 쫓겨다니지 마세요. 앞에 미래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영혼, 육을 만들고 그 다음이 일입니다. 항상 스타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불신앙을 깨달아 봅시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없었네. 그래서 이 욥기의 이 불신앙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다.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욥기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 안에 나의 정수리,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아닌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랐고 기도합시다.